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손으로 주려 하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지금 12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셨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꼭 가야 하고 또 모세 오경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라라는 말이 있죠. 이번 방문은 예수님의 3번째 방문입니다. 근데 이 3번째 방문이 이제는 살아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되는 마지막 방문이에요. 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가라고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son of man이죠.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인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졌다. 근데 인자 그러니까 되게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오히려 신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 또는 나중에 장차 다가올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심판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며 쓰시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왜 나를 넘기냐면 죽이기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나를 넘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장인과 그리고 또 사위가 같이 대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는 거의 그냥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랍비라고도 불리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주는데 19절을 보니까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로마 제국의 병정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행정 관료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8절과 19절을 합쳐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와 누구의 합작품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그 논의를 누가 했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율법 기관이 있었죠. 그 결정 기관이 있었는데 그거를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부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68명 정도는 찬성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구는 찬성을 안 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의회 회원이었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인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반대 의견을 펼쳤다라고 사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68대 2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왜 넘겨주었냐면 산헤드린 공회에는 미안하지만 죽일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이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LA에 무슨 한인회가 있어요. 한인회에서 찍힌 한국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저 인간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한인회가 구속을 시킬 그런 힘은 없잖아요. 미국 경찰에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들에겐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였었거든요. 근데 그 치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을 맡고 있었던 총독의 이름은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할 때 하고 있는 그 사람 이름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이에요. 되게 못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 한국인, 여기 뭐 미국인도 계시지만 한국인이신데 여러분은 유대인이세요? 아니면 이방인이세요? 이방인, 유대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다 이방인인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맞죠? 저 예수님 안 죽였는데요. 그러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죄악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짓는 그런 죄악들.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쟤네들이 죽였어.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인 그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내가 죽였어요, 예수님은.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능력이 되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복음, 이 혜택을 누가 받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받는 거죠. 내가 죽였는데
그 죽인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혜택과 축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까지 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제 좀 이따가 나 죽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채찍 맞고 죽어. 십자가에 달려서 난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좀 있으면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그냥 쉽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게 사실 진지하고 어려운 그런 아주 그런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비장한 장면이죠. 근데 바로 이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는데 그의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뒷부분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의 두 아들을 누구죠? 야고보 요한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령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나 죽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순간에 우리 아들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죠. 좌의정, 우의정 그거 생각나지 않나요? 조선시대에 의정부의 제1품 벼슬이었대요. 그래서 3정승이 있었다 그러네요. 영의정 그리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제일 벼슬이 높은 사람 3명이 3정승이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중에 왕 되신다고 하셨고 12제자들 보고 막 12지파들을 막 다스린다는 얘기를 사실 이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엄마한테 전달했는지 그걸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 12명 그 리더 중에서 특별히 또 이제 1, 2등을 만약에 해주실 수 있다면 우리 아들 1, 2등 시켜주세요 라고 엄마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음이 되게 아프셨지 않았을까요? 그죠? 참으로 뻔뻔하고 무례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원래 스승님이 누구였죠?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 제자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오늘 한 일을 보면 우리 아들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 선생님에서 지금 선생님을 예수님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사실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었어요. 요단강으로 세례 받으려고. 근데 그런 와중에 세례 요한이 저분은 나보다 더 대단한 자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이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엄마 이 행동을 보면은 우리 아들이 지금 선생님을 제대로 바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분이면 아니 이왕 사역자 되기로 했으면 좋은 신학교 나와야지. 그런데 예수님 신학교로 지금 갈아탄 거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장난이 아니잖아요. 막 5병이요. 7병이요. 막 5천 명, 4천 명 먹이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는 기적도 계속 일으키시고. 병 고치는 기적은 너무 많아서 막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세례요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올라갔었죠.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이 엄마 입장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신학교 잘 옮겼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왕 풀타임 사역할 거면 큰 물에서 해야지. 이런 이야기인 거죠.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는. 여기서 너희가 한국말에서 이제 너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단수 복수가. 근데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너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굴까요?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엄마랑 먼저 얘기하다가 지금 아들 2명에게 이렇게 대화의 대상을 바꾼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잔 마실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잔을 마시는 것은. 근데 니네들 이 잔 마실 수 있어? 십자가 마실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요. 엄마만 이기적인 야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아들 2명도 어머니랑 뜻을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엄마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 2명도 다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24절을 볼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2명의 제자에게 엄청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어디 엄마 백 써가지고 지금 니만 엄마 있어? 이런 거죠 지금. 어디서 몰래 힘을 써가지고 우리 몰래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엄청나게 분을 냈어요. 여러분, 분을 냈다라는 것, 그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면은 나머지 10명도 할 수만 있다면 오른쪽 왼쪽 편에 앉고 싶었단 얘기죠. 어머니만 문제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문제고 10명도 다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전부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싶어하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딱 2종류의 교회가 있대요.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엄마나 나머지 10명 다 제자들 다 그나물의 그 밥이죠.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게 유유상종이라는 말인데 만약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이 너 이 잔 정말 마실 수 있는 이 그 잔이 정말로 그 처절한 그 십자가의 그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10명이 분노했을까요? 분노 안 했겠죠. 너희들 2명이 그 길을 가준다고? 고맙다. 너희들은 그 길로 가고 우리는 꽃길을 걷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나머지는 그 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잔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니네들이 막 하려면서 막 서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번 본문에서 앞부분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하늘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때가 되어서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근데 그거 온 것도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높은 귀족 계급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시골 중에 시골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시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가난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내려오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서 더 내려가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시나요?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또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한결같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누가 제일 대단하죠? 이 질문을 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대단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상전인 것 같을 때가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아이들 눈치를 너무 부모님이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분 어린이는 인권이 없었잖아요. 숫자를 세다가 어린아이가 나오면 숫자를 세지 않고 여자도 숫자를 세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인권이 없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얕잡아 보는 그 대상이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면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에 어린이들이 오면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가! 그래서 쫓아냈거든요, 항상.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그냥도 아니에요. 절대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한 것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정도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 그리고 앰비션 야심의 문제죠. 근데 앰비션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가치로 다들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뭐 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런 노래가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그런 법칙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수요일에 오셨는데. 수요일에는 오셨는데, 구원의 확신 없으셔가지고, 네, 제가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네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닌 거죠. 이제 남은 길이 뭐냐? 예수님처럼 정말로 똑같이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고요. 예수님이 가는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속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사실은 천국마저도 보장되지 않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셨어요. 이어서 야고보하고 요한 얘기가 이제 지금 중간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게 되고 세 번째로 내용 분류를 3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또 두 명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두 명이 또 나오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두 명이고 마지막에 또 두 명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명은 누굽니까? 30절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두 명이 등장을 하고 있죠. 길가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지는 못하잖아요.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 몰라요. 근데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지나간다 하고 난리 나니까 이 시각장애인 두 명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얘기가 갑자기 왜 등장하냐 싶은데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에서 예언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두 명은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너희는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아까 그 대답이랑 똑같잖아요. 아까 그 엄마 왔을 때 뭐 해줄까?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이 뭐 해줄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근데 여기 두 명의 시각장애는 뭐라고 얘기하죠?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 뜨게 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눈만 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눈이 보이는 자들은 그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가장 높은 두 자리를 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사람은 눈도 보이는데 그걸로 만족도 못하고 눈도 다 보이는데 더 높은 자리 두 자리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눈만 뜨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두 명과 이 두 명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명이 대조가 되는데 사실 우리에겐 이 두 명의 모습이 다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저 구원만 시켜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막상 구원돼서 한 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제 살다 보니까 뭐 구원은 뭐 우리 교회 다들 받고 있고 우리 그 교인들 다 받았고 뭐 그걸로는 조금 나머지 죽을 때까지는 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이제 높은 자리까지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이 그대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보지 않나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죄인들을 살리셨던 그 사역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이죠.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라는 그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낮아져야겠다, 겸손해야겠다. 여러분 그냥 그런 도덕적 가치
윤리에서 이해하는 도덕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낮아짐이고 그리고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맥체인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고린도후서를 읽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사역팀들이 막 고통 가운데 막 고린도후서를 보면 막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 사역자가 고통을 당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누군가는 엄청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도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역자들이 죽는 거죠. 사역자들이 죽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니 사역자들이 죽고 성도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죽는 것과 같은 이 고통을 받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밀이 있어요, 밀. 우리 밀밭에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밀이 있는데 밀이 그냥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늘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밀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뭐 수분과 뭐 온도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맞아서 그곳에서 싹을 트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정말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농사 얘기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한 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열매가 없어요. 그냥 미랄 하나,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그냥 그 정도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때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살겠다고 살아서 영화를 누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죠? 주일에 여기 잠깐 왔다가 한 번, 두 번 쓱 보고 별로 뭐 볼 게 없네 그러면서 안 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겨나게 하려면 다시 또 오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 그냥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정기적으로 출석하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환난과 사망을 여러분들이 짊어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 생명의 열매를 받게 된다고요? 그 영혼들이 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뿌리시는 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 그리고 낮아짐의 자리로 향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야고보하고 요한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무시할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장까지 버리고는 조금 그렇죠. 그죠? 예수님 따르는데 갑자기 누가 직장 버리라 그러면 그건 좀 너무 과한 요구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직장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 하고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는 결혼도 했잖아요. 뭐 장모님도 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왔으면 이 사람들 여러분 무시할 사람들 사실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유 참 왜 이렇게 몰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절대로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따르려고 다 버리고 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고치지 못하는, 수년간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이,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못 고치는 고질병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칠까요? 우리도 못 고칠걸요? 우리가 12제자들보다 뭐 얼마나 많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못 고쳤다면 우리도 못 고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교만의 문제, 살아있는 문제 많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의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학교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셨대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선배 집에서 자면서 성경 공부와 전도와 열정을 가지고 불태웠다고 살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가장 이 젊은 그 시절을 주님께 드렸으니까 정말 멋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그때의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함과 우월감이 가득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조직이 다른 선교단체들보다 진짜 쟤네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영적인 우월감이 예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뭐 CCC, IBF, 조이,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 등등 이 쟁쟁한 선교단체들이 정말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죄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이런 세팅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틈을 삐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직장 버리고 가족을 뒤로하며 예수님을 좇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죄악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죽음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셔야지 나의 죄악이 발견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내 죄악이 보일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간구할까요? 하나님, 제 안에 죄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 안에 발견하지 못하는 이 무서운 죄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증상이 있어요. 내가 한 희생에 대해서 막 본전 생각이 자꾸 나시면 아마 이런 증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증상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아까 살로메라 그랬잖아요.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에 계속해서 물질로 섬겼던 사람이, 자기가 돈을 줘서 막 이렇게 그 음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섬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 좀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좀 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좀 보상을 좀 눈에 띄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아직까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막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과 관점들로 자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낮아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열심으로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고 율법에 흠이 없었던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뭐 어느 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 정도 명문가 출신이고 내가 재산이 얼마였고 이런 걸로 엄청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뭐로 여긴다고 그랬죠? 빌립보서에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약간 이렇게 내가 그냥 내버려두는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에 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여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보일 정도로 더러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되어질 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이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제가 자꾸만 이렇게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마음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2명의 시각장애인이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볼 수 있는 천국의 그 관점과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